검은 성탄과 송년 맷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부딪히게 해주셨습니다. 성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근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내가 왜 예배가 잘 안 될까? 왜 말씀 묵상이 잘 안 될까? 왜 난 기도하지 않고 왜 나는 헌금이 인색한가? 왜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내가 순종에 따르지 않는 것인가? 왜 예수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낙심할까?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왜 그런 것인가? 교회는 다녔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정말 체험한 자들은 삶 자체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세관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는 것인가? 사단이 준 인생관으로, 사단이 준 가치관으로 사는 세계관 자체가 이것이 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지면 예배가 달라져요. 말씀 듣는 태도 자체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헌금이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 순종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게 참된 가치를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서 과거에 내가 가졌던 가치관, 인생의 세관이 다 바뀌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걸 쫓아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 고백을 바울이 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로 바꿔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복 준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형편없는 땅이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근을 맞아서 애굽으로 피신하 내려갔다가 답답하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음력을 잡고 하나님 앞 진짜 기도합니다. 그 결과 누구를 체험하죠?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기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뭘 깨닫는 것인가 하면은 최소한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람보다 훨씬 세고 강하구나. 그죠? 그리고 뭐가 깨달아지는 것인가? 복에 거론됐다는 말이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는 이 말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거짓말 시켰잖아. 그런데도 응답이 와. 뭘 깨달을까요? 정말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것이로구나. 이 비밀을 깨달아지는 바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삶 자체가 바꿔져요. 꼭 같은 예배를 들었지만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예배가 달라져요. 체험하고 난 후에 말씀을 잡는 정말 잡아요. 잡은 결과 뭐로 나타나지죠? 318명이 가신 걸만큼 하나님 그 약속은 잡았는데 그게 응답으로 오는 것이에요. 기도가 달라져요. 헌금이 달라져요. 여러분과 저녁에 성례하고 난 후에 하나님 뭘 드리죠? 멜기세덱에게 10분을 드려요. 순종 자체가 달라져요.
어느 정도 순종합니까?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을 바쳐요.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바꿔지는 겁니다. 왜 바꿔질까요? 그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왜요?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입니다. 바로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지는 그 열쇠가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여러 수백 번에 걸쳐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 만난 길이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를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승한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보렸노라. 우리가 지붕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을 내 얼굴로 맞대어 볼 만큼 바로 그분이 나도 그분 알고 그분이 나를 알도록 정말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게 다 바꿔집니다. 예수께서 유대 벨레헴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미루러 말하되 저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아니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어떻게 미아서 날 것을 알고서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온 것인가. 동방 박사들이 온 장소는 그때 당시의 지명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어딜까요?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란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한 2,500km에서 한 3,000km 정도 이렇게 먼 거리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알고 그들이 온 것인가? 누군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준 사람이 있겠죠. 그죠? 누가 알렸을까요? 다니엘이 어디서 총리를 했죠? 처음엔 바빌론 총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에 총리를 하게 돼요. 언제?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페르시아 전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거되어졌어요. 그리고 에스더 때에 모르드게가 또 총리가 되어서 나를 또 다스렸거든요. 뭐가 증거됐을까요? 아,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이 증거되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뭐가 일어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지고 그 모세 오경을 저들이 연구를 하다가 뭐가 깨달아지는 것인가 하면 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했구나. 메시아를 보낸다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징조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가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건 이들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큐가 이사 일어나서 바로 그 뭘 본 것인가 하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서 왕이 될 메시아의 별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는
그래서 이들은 늘 뭘 연구하는 것인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 별을 가지려 했는데 뭘 본 거죠? 이상한 별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설계하시고 그 경륜들을 이루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나요? 동방 박사가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뭐 했죠? 유대 나라가 바빌론 포로 잡히게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바빌론을 페르시아가 또 정복하게 만들고, 그게 포로로 누가 잡혀갔죠?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게 만들고, 에스더 모르드게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하게 만들어서 그 복음 들었던 그 박사들 준비해서 오늘 여기 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섭리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가,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면서 뭐 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군 것인가? 이게 내 마음에 정말 부닥쳐지게 되진다면 사실 우리가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염려고심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모든 걸 섭리하신 바로 그분.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서 유대 나라로 왔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 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한국어로 흑토교자를 쓰는데 큐란 말은 그 임금이 드는 홀을 말합니다. 그전 번역에서는 홀로 번역을 했거든요. 홀로, 새 번역에서 큐로 번역을 했는데 바로 왕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거기서 의미를 합니다. 동방박사 생각하기를 왕으로 온다 그러면은 왕의 도성이 예루살렘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예루살렘 와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냥 왜 예루살렘 온 줄 압니까? 가다가 표를 놓쳤어요. 왜 놓쳤을까요? 생각이 예루살렘을 못 깨게 되지니까. 예루살렘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고 찾으니까 온 예루살렘이 막 들썩거리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냥 야, 나 말고 어떤 놈이 또 왕으로 태어난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박사와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불러요. 서기관 발에서 불러서 물으니까 한 서기관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네가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않아도 하시면서 베들레헴에 메시아 올 것을 이 예언은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 그 말씀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때 뭐가 나타나죠? 별이 나타나져서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죠? 아기 예수께 인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뭐다 놓쳤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 그 얄팍한 지식들. 신앙생활이 왜 실패할까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 따라가, 내 판단 이것 따라가다가. 근데 이들이 말씀을 따라갈 때 뭐가 임했죠? 별이 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요셉은 갈리 지방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갈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가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죠? 유대 나라를 로마 속국으로 되게 만들어서 아우스 황제가
뭘 하도록 만들었나요? 천하로 호적하도록 만들었는데 바로 그 시점이 언젠가요? 마리아가 임신 만상에 태었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보게 만들어서 그는 정확하게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바로 그 시대에 오도록 베들레헴 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 베들레헴 오는 것하고 뭐하고 또 맞아 들어갔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 것하고 딱 몇시에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말씀 묵상하다가 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이거든요.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그래서 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잡아라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되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최고 기준이 어디인 것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에요. 신자가 왜 실패할까요? 강단의 말씀을 다 치워졌는데, 해답이 치워졌는데 이거 놓쳐버리고 꼭 동방박사처럼 지 기준으로 살아가. 여러분 오늘 메시지 속에서 정확하게 언약을 좀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놓치면 신앙생활 자꾸 방황하게 되죠. 엎드려 아이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참 놀란 것은 하나님이 또 동방 박사의 마음에 메시아를 대명하는 마음만 품게 한 것이 아니라 미리 메시아가 오면 난 뭘 드릴 것인가 기도하며 이들이 예물 준비하도록 만드셨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신기한 보배들을 이들이 준비하도록 하나 만드셨죠, 그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드리는 감성음도 박사들처럼 준비하고 정성껏 우리가 하나님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들은 누구한테 드리려고요? 오실 메시아에게 드리려고 예물을 준비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누구한테 드리는 예물일까요? 바로 성탄에 오신 그분께 우리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자, 어제 성탄 전야 예배 때 잠시 말씀 속에 나왔던 것은 바로 그분은 정세를 얻긴 맹자요, 통치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자요, 영렬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우리는 그분께 뭐 해야 될까요? 합당한 예물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는 겁니다. 정말 그분 앞에 우리는 중심을 단 참 예물을 드려야 되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감동을 시켰는데 왜 황금을 드리게 만들었고 유황을 드리게 만들었고 모략을 드리게 만든 것인가?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은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잖아요. 이 세 가지 예물을 뭘 의미하는 것인가? 왕과 순자와 제사를 의미하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냥 놀랍죠. 와서 뭘 찾나요? 황금은 왕에게 합당한 예물이거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질문하죠. 그죠? 예수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죄패가 뭔지 압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그분이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거죠. 왜 왕으로 오신 것입니까? 인간의 근본이 어디서 왔나요? 사단에게 속고 인간이 멸망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예수님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사단의 대가를 박살내는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왕이신가요? 우리는 원래 누구 자식들이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 백성들이었어.
이들 우리가 건져 구원하여서 우리를 뭐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겠다고 오신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면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무슨 예물을 드렸다고요? 예수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예물이에요. 요한은 선제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잡 금제단이 드리고자 함이라. 그냥 향기입니다. 유향, 그냥 귀한 이 향을 사러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여신 것이에요. 예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우리 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것이에요. 유향은 어디에 서는 것인가 하면 치료약이에요. 시편 23편 5절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거든. 그 기름은 바로 치유하는 바로 그 기름입니다. 이사 1장 6절 7절 보면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는데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는 것은 바로 그 기름에 치유하는 기름인데 이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 뭐로 오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근본 치유자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를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왜요? 누굴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그 예물이 바로 유향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략은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세상 대신 그리스도를 거기서 의미를 합니다. 모략은 언제 쓰는지 압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에 넣는 방부제가 바로 모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치렀다고 표현을 합니다. 모략은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장례에 쓰도록.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왜 예수 죽으셔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급 사람 모든 저주장 실패를 다 꺾으신 그 죄상이 되신 겁니다. 우리 모든 형벌이 다 끝난 겁니다. 그 안에서. 동방 박사들이 이 예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너는 황금 준비해라. 너는 유향 준비해라. 너는 모략 준비해라. 놀라웁죠.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오죠. 그냥. 나는 이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냥. 오늘도 헌금을 종교 속에 보면 여러분들이 램트 헌금도 드리고 아루리 헌금도 드리고 성경음도 드리고 건축음도 드리고 하나님 그 마음에 뭘 심어주었죠? 그 헌금 드릴 그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냥. 그게 축복이에요. 그냥. 그 축복. 오늘 우리는 어떤 예물 하나님 앞 드릴 것인가? 바로 내가 든 그 모든 예물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는 그 예물 우리가 드리게 되지는. 자, 그 예물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은 것인가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을 떠나 헤롯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제가 다 읽지는 않는데 13절 이하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 현명을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그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동방박사에 드린 예물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놀란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 것은, 박사들이 꿈에 헤롯에 가지 말고 가라는 계시를 받고서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헤롯은 요걸 찾으면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근데 박사 그냥 가버리니까 그냥 이 헤롯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바로 그 베들레헴 그 경내에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요. 자, 그 죽이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이 아이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근데 지금 요셉은 가난한 목수 신분이에요. 아마 올 때는 뭘 주의했을까요? 베들레헴 가서 거기서 돌아오는 곳까지만 아마 경비 준비했겠죠, 그지? 근데 하나 지금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는데 돈에서 내려가죠. 자그마치 얼마 기간 동안인 것인가 하면은 헤롯이 죽고 그 아들 아킬레오가 왕될 때까지 한 3년 정도를 애굽에서 생활해야 되죠. 아마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무엇으로 준비했을까요? 바로 박사들을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게 만들고, 그것이 굉장히 값어치 있는 예물들입니다. 굉장히 비싼 값이에요. 황금 유향 모략을 그걸로 뭘 했죠? 애굽을 3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걸 준비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가 누구의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정말 하나님 하신 섭리 놀라워요. 그냥 내가 믿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 정말 내가 알게 되진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2절 보면 주께서는 무슨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일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속에서 잠시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어렸을 때는 입으로 방정 떨어서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던 거, 그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으로 정말 인형 드리지 못하고 드렸던 예배,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분인 걸 정말 알았다면 내가 뭐 할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을 잡았을 것인데, 그 말씀 놓치고 살아왔던 거, 정말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의 참된 순종에 기다리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가 뭘 회개할까요?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정말 바르게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의 그 예물로 예수 애굽생을 준비하신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게 만들어주시고 그 드린 예물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 하는 구원력 수임받게 우리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동방박사가 했던 이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여서 오늘 치료하여금 설교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그들은 얼마나 먼 거리를 달려와서 경배를 드렸나요? 오늘 날씨 좀 춥다고 해가지고 귀찮다고 해가지고 아유 오늘 뭐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지 뭐 그냥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가. 이들은 메시아께 와서 경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먼 걸 왔다고요? 3,000km를 달려와서 그것도 기도하고 준비한 예물을 들고서 찾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요? 정말 우리가 동방박사가 드렸던 그 자세를 갖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런 성탄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진다면 하나님 거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예굽의 3년 피신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그걸 준비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린 그 예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쓰인다를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는 드리는 바로 참된 예배와 헌금 생활들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마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까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 축복이 그때 임하는 것이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지키는 성탄절이 여러분 생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 구원 역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오게 만들었고 또 그 시점에 또 베들레헴을 가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하여금 그곳에 가게 만든 것인지 그 하나님은 또 동방박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황금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게 만든 것인지 그 모든 하나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우리가 확인하게 만들어 주시고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확신하 갖는 이 시간 삼아 주옵시며 이제 그분을 정말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내 인생이 되어서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관이 바꿔져서 새로운 신앙생활에 출발할 수 있는 성탄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